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내심. 네, 은사가 뭐냐?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보통 은사를 원어로 말하면 고백합시다. 카리스마.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지고 뭔가 좀 그러면 야, 저 양반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것은 뭔가 좀 엄격하고 근엄하고 이런 것을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여기서 4절에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할 때 거기서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디아코니아 그럴 때 우리가 교제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다.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하죠. 지체.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그럼 몸에는 지체가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근데 발이 귀한테 나는 귀가 될래 이런다고 해서 발이 귀가 될 수가 없죠. 입이 나는 손이 될래 라고 한다고 해서 입이 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관은 코가 되고 어떤 기관은 손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결국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마다 나타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말은 단어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결국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의 유익인가? 결국 유익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이 말이겠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몸을 기억하면 됩니다. 몸을 생각하면 되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것처럼 그런데 그 지체가 손만 자른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죠. 손의 역할은 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런 모든 지체들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무슨 일을 잘하는 몇 사람의 독특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여기 보면은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 어떤 사람은 명들 분별함,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각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어요. 이 9가지 은사는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뭘까? 물론 이 밖에도 은사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의 내용들도 있고 로마서에도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도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처럼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주로 나타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잘 활용되어지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 말하면 지혜를 음식의 재료라고 한다 그러면 지식이, 지혜라는 것은 음식의 재료를 통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콩나물을 주어도 그야말로 콩나물을 아주 맛깔스럽게 콩나물국을 끓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콩나물을 아주 싱싱한 콩나물을 줘도 콩나물국이 그렇게 맛깔나게 끓여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능력들은 있는데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연합해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방 식사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는데 맞아, 그걸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부터 우리 읽은 10절까지는 눈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알죠. 우리 몸의 지체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당까지 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한 지체는 뭐예요? 우리 예배당까지 왔어. 우리 몸이 예배당까지 왔는데 이 몸이 예배당까지 오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역할을 감당했던 지체는 발이죠, 발. 여러분 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3층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발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여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야 오늘 예배당에 가야지 라고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체라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내 몸이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발과 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져서 왔지만, 그러나 막상 몸과 이 발과 손이 움직여지도록 역사한 것은 생각이다, 마음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없었더라면 내 몸과 내 발과 내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벌려져. 그러면 또 찬양을 못하죠. 그래서 입이 벌려지기는 벌려지는데 또 목소리가 안 나와봐. 이러면 또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7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익함은 개인적인 유익함도 유익함이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 자체만 말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은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분 믿음 좋아. 그분 믿음이 좀 부족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을 본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그분은 믿음이 좀 뜨거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어떻게 믿음이 미지근하냐? 미지근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좀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좀 해봐 라고. 차가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뜨거운 믿음, 어떤 열정적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너 안 믿어? 아니 믿어. 너 믿어? 믿기는 하는데.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즉 믿음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온몸이 전부 다 발이 아닌 것처럼 이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은 어때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나눠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을 보세요. 모든 기관들을 보면 그 기관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예요? 그 쓸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쓸개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유 너 왜 쓸개 빠진 인간처럼 그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쓸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 있는 9가지 은사 외에도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면, 12장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모든 지체가 정말 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싶어. 끝나고 모든 몸의 지체가 손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죠. 자, 5절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지체는 손이 되고 어떤 지체는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다 지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신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의 핵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양한 그런 능력과 은사들이 있어도 어때요? 사랑이 없다면 원류는 깬 거로 같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요란한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주님이 나눠주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코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왜 선물로 주셨냐?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되어 함이라. 그러면 뭘 자랑하는 거예요? 주신 일을 자랑하는 거죠. 주신, 우리 아빠가 나 이거 주셨다? 라고 했을 때에 아빠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체들인데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사람 출중에 나타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한테 다 데려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저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되는 데 있어서 세움 받는 데 있어서 그 은사들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결국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다양한 지체들에게 나타날 때에 온전하게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다양성 안에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짐에 있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 다양성 속에 통일성, 그는 단일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아까 우리 같이 훈련하고 오늘은 평택역에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갔네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세월이 금방 간다, 빠른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눴는데 참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출정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런 부분이 있어서 출정하고 이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들도 하나의 지체잖아요. 지체, 하나님 관점 본다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좀 출정하고 저런 목사님은 저런 부분이 출정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출중해도 그 은사를 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은사들이 때 연합이 되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가 어떤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그 은사가 드러나고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건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어때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를 보십시다.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시험 들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항상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돼.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어, 아무런 은사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의 각 지체들에게 각 기능들을 다 주셔서 그 기능들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저 사람은 두드러진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있지 않은 어떤 것이 나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첫째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맞아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짐에 있어서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아무리 연약한 그릇이랄지라도 그 연약한 하나하나가 다 모두어져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올 만한 용기가 있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은사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이 은사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디아코니아 어떤 교회 공동체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는데 그 은사가 잘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2024년 오늘 마지막 2024년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마지막 그래 뭔가 좀 그러는데 뭐 내일이 또 새롭게 다가오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9시에 기도회를 했었댔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금요기도를 8시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8시에 모이는 겁니다. 오늘 9시지만 그래서 9시는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모였댔는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8시에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함께 그야말로 교회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